선지서는 12권인데 6번째, 그리고 미가가 7장까지 있는데 지금 오늘 4장입니다. 중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 미가서를 먼저 알려면 그 성경 전체 역사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미가서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건데, 그 1, 2년 뒤에 일어날 걸 예언하는 게 아니고 200년 뒤에, 또 그때로부터 700년 뒤에, 또 지금 현재 2024년이니까 앞으로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가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알려면 그 당시에 미가가 있었던 그런 상황, 그 상황을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하면 복이 와요. 어떤 복이 오냐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복이 오는데, 어떤 복이 오냐면 첫째, 믿음이 와요. 아멘.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멘. 두려움이 없어져요. 진짜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상에 모든 게 감사함으로 다 해석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불평, 불만, 원망이 하나도 없어져요. 아멘. 그래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막 생짜로 막 자꾸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막 생짜로 그냥 그 해결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미가는 이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이게 그거죠. 그때가 되면 이제 전쟁 연습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있죠. 여호와 증인들이 군대 안 가는 거, 군대 안 가는 거. 이게 이제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전쟁 연습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군대 안 가는 거예요, 걔들은. 근데 걔들은 시기를 잘못한 거죠. 여호와 증인들은 지금 천년 왕국 시대라고, 지금 왕국 시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왕국 시대에는 전쟁 연습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전쟁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미가에 있는 예언대로. 그래서 군대를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미가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내용이지 지금이 바로 왕국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미가의 그런 시대적 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미가가 살았던 시대. 자, 미가가 살았던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경입니다. 700년. 예언할 때는 730년경입니다. 이게 이제 미가가 예언했던 시대입니다. 미가의 예언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60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606년 멸망 당한 이후에 537년에 다시 바벨론에서 회복되어서 귀환을 하게 되죠.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기간을 70년 바벨론 포로 시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가 이때 200년 전에 200년 후에 있을 이 예언의 내용, 이 예언의 내용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 자, 2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가가 예언을 합니다. 오늘 미가 4장의 내용을 보면 200년 후에 있을 내용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오시면,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이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나중에 이제 5장에 가보면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온다. 바로 앞에는 이제 이 메시아가 오신다. 자, 이게 4장의 내용이고, 5장의 내용은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러니까 미가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 아시겠죠?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온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이게 이때까지가 몇 년이냐면 700년 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처럼 예언을 해요. 700년 전에 일어날.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그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 그러니까 이 미가서가 얼만큼 대단한 이 예언을 통찰력을 가지고 예언을 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미가가 출신이 농부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시했던 농부, 양치기, 목동 다 그 당시에는 이 계급사회였지 않습니까? 신정 통치를 하고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지식인들, 학자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농부 출신들, 그 다음에 목동들 이렇게 나누어졌던 그런 시대에 미가는 가장 천한 신분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말씀을 깨달으면 천한 신분이건 안 천한 신분이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언하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해석하고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유하냐 가난하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주의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물질주의에서는 얼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 얼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 평가해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너 돈 얼마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해요. 그런데 바로 이 영적 세계에서는 얼마만큼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느냐. 그래서 미가는 농부 출신이고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특이한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대단한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성경 예언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미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가 예언을 잠깐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는 앞으로 이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제가 미리 예언을 하지만 앞으로 보수에서 보수 진영의 대통령 윤석열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쭉 해보면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35%, 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60% 정도는 거의 대부분 진보 진영의 사람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대통령 되는 거는 앞으로는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잖아요. 지지율이 35%밖에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30%고 조국 신당 지지율이 20%예요. 그럼 둘이 합치면 55%죠. 보수 진영은 35%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진보 진영은 합치면 55%가 넘어버려요. 그럼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조국 신당하고 이재명 민주당 합쳐가지고 대통령 후보 한 명만 내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보수 진영은 대통령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의 세상을 보는 방법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본에 의해서 30년간 인민과 지배를 받았죠. 그런데 30년간 지배를 받다가 해방될 것이라고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이 미국과 싸우는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동아 공영이라 해가지고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 전체, 동아시아 전체를 다 일본이 지배를 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땅을 지배를 했고, 그리고 엄청난 군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일본의 군대가 200만 명이 넘었어요. 일본의 군인들이. 그리고 일본은 열척이 넘는 항공모함을 갖고 있고 전투기가 3,000대가 넘게 있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국력과 그런 그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국가가 1945년 원자폭탄에
한 방에 나라가 망할 줄이야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았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도 이미 사라진 나라예요. 이미 사라진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성경 역사를 보면요, 끈질기게 나라를 지켜주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수많은 침략을 받고 수나라, 당나라, 그 당시 여러분들 수나라, 당나라 이 군대는요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근데 수나라, 당나라의 침략을 받고도 싸워서 승리하고, 몽골 제국의 침략을 받았어도 수십 년간 몽골 제국과 싸운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끈질기게 조그마한 땅덩어리지만 존재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 이 땅에 바로 이 세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나라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은 나라도 살리는 일이지만 전 세계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지만 기독교에 복음이 없잖아요. 그 민족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이렇게 축복된 나라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바로 미국과 같이 대한민국을 이 복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계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시대에 바로 이 복음으로 무장된 이 용사, 병사, 장군들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서의 내용을 보면은 미가서는 이렇게 200년 후에 일어날 일, 그 다음에 700년 후에 일어날 일, 그리고 세상 끝날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까지 미가가 다 예언을 했어요. 심지어는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까지 다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거죠. 700년 후에 있을 일을 다 예언했어요. 이게 미가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미가서 4장 끝날 보겠습니다.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이제 여러분들 어느 날로 보냐면 끝날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자, 이날 여기 잠깐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간 날.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갔죠. 이게 끝날이에요. 유대인들로 봐서는 끝날이에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쫄딱 망했을 때 이때도 끝날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심판하는 날에도 끝날이에요. 근데 이 끝날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끝난 게 아니야. 끝났는데 끝나는 게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새로운 시작이 되고, 예수님 오셨을 때 새로운 시작이 되고, 세상 끝날 심판에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는 끝날이라고 하지만 그 뒤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여호와의 성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작은 산들 위에서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끝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많은 민족들이 몰려갈 것이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었는데 미가가 예언하기를 그날이 오면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도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러니까 이제는 끝날이 되면 누구도 온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만의 그런 종교였죠. 유대인들만의 종교였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다 온다. 이 미가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미가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 아시겠죠? 자, 이날 이후부터는 이제 누가 와요? 이방인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전에 온다. 그래서 거기에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이때부터 말씀 선포가 되죠. 이때부터 전하는 것은 이 뭐예요? 이때부터 전하는 건 여기서부터 전하는 건 복음이고, 이 복음은 누구와 함께? 이방인과 함께. 이 미가가 예언한 거죠, 미리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예언을 한 거죠. 이를 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저한 자기 민족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날이 되고 이방인들이 다 함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이게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여기 메시아죠.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많은 민족들 사이에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여기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미가서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 뭔가 아시죠? 쟁기. 그게 보습이에요. 땅 파는 거 있죠, 이렇게. 앞에 소가 이렇게 끌고 이렇게 땅 파는 그 보습이에요, 그게. 땅 파는 거. 자,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자,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는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이 없고 다시는 전쟁 연습도 아니하고. 자, 여호와 증인들은 지금이 여호와 왕국의 날이다. 그래서 전쟁 연습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칫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심판의 그날, 메시아가 세상 끝날 심판하시면 그때는 전쟁이 없다. 눈물도 없다. 죽음도 없다. 그때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만 있다. 이게 영적 세계의 비밀이에요. 우리 인간 영적 생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살아야 돼. 그거 모르고 살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는 무너지고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영적 생명의 영원한 그 나라. 그게 기독교 복음 아닙니까? 자, 그게 부활의 신앙이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 미가는 지금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이 미가 시대의 세상 끝날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예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통찰력이 이렇게 있죠. 자,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모가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여러분 이게 다 누구 상징하는 거 아시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전부 다 그 아래에 전부 다 있을 것이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다른 이방인들은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지만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간다?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간다.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이예요. 차이. 무슨 차이냐? 귀신을 섬기느냐, 물질을 섬기느냐, 물질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냐.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한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미가의 예언은 끝날에 또는 그날에 지금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니, 저는 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장애인들이죠. 그 당시에 버림받은 자, 나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저는 자라고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가난한 자, 저는 자, 환난 받게 한 자 이런 자들을 다 모은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쫓겨난 자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약한 자, 병든 자, 장애인, 환난 받은 자, 쫓겨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 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전부 다 환난 당한 자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예, 앞으로 제가 뭐 아까 예언한 내용대로 앞으로 이 보수 정권이 이 보수가 그야말로 이 권력을 잡는 것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도 진리를 모르니까 작용하러 기울어져 있어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 특별히 30대, 40대 이런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냥 작용하러 가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이미 전교조들에 의해서 작용화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이 나라를 건져주셨잖아요. 일제에게도 건져줬죠. 공산주의에게서도 건져줬죠. 자, 그렇다면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게 복음. 복음이 있으면 거기에는 뭐 있어요?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죠. 아멘. 그래서 공산주의가 복음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어요. 아멘. 네, 공산주의가 복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진리로 부장하는 것이 아멘. 바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환난당한 자, 그 버림받은 자, 쫓겨난 자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아멘. 7절에 보면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난 자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 이제 누가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자, 상처를 입어도 몸에 질병이 생겨도 장애가 생겨도 힘이 없어서 쫓겨났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모아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미가 예언은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렇죠? 다른 선지자는 망할 것이다 자기 예언하잖아요. 처음에도 미가 선지자도 다 망한다고 그러고 쫓겨난다고 그러고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예언했지만 그러나 이제 미가 예언은 나중에 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8절에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회복을 지금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아가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어디까지 가셔서? 바벨론까지 가서. 이게 앞으로 장차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바로 바벨론 멸망하자 왕이 없어요. 미가서가 지금 예언하잖아. 왕이 없어져서 너희가 방황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까지 가가지고 다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야말로 200년 뒤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미가가 사실 바벨론까지 어떻게 압니까? 지역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가가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면 몇백 년, 몇천 년은 통찰력으로 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이해하면 통찰력이 생겨요. 아멘. 처음에는 사람 보면 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 해석하고 진리 말씀을 깨달으면 통찰력이 생겨가지고 다 알아요. 처음에 순진에 터져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인지 이놈이 나를 생각해주는 놈인지 뭐 몰랐죠. 그러나 지금은 딱 보면 통찰력 생겨서 알죠? 알잖아요. 아멘, 아멘. 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게 그 유용하고 이게 값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까지 이르러서 원수들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속량해 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구원할 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자, 11절.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달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모으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 다 모으신다. 여기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셔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선택된 매우 소중한 백성들이라는 뜻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이방을 다 모으신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 13절입니다. 13절 보면 딸 시온이 일어나서 칠지어다. 딸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고 내 그 말발굽 있죠. 말발굽을 너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 맨날 당하고만 살았거든요. 아수르에게도 당하고 아람에게도 당하고 바벨론에게도 당하고 헬라에도 당하고 로마한테도 당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당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굳게 하리라 하면서 백성을 쳐서 너희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자, 세상 끝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택한 선택된 백성들로 하여금 탈취물을 나누는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수많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에서 뺏기고 전쟁에서 가진 재산 다 뺏기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서 세상의 탈취물로 바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는 이제 너희를 다스릴 왕이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까지 이어져 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